여러분, 모세의 영화 같은 스토리, 출애굽기의 모든 것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해방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지고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자 우리가 지금도 배우고 깨달아야 할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과 스토리를 쉽고 재밌고 알차게 정리해 볼 겁니다. 영화처럼 몰입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출애굽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 모세의 등장,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홍해의 기적, 광야 생활과 율법 수여, 하나님의 성막 임재. 지금부터 출애굽기의 모든 것을 알아봅시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백성의 번성과 억압.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선에서 시작되며 요셉이 죽고 난 후 이집트에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이세 왕바로운 요셉을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수적으로 강대해졌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바로는 이들이 이집트와 적대국이 연합할 경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을 하며 벽돌을 굽고 강제 건설 작업에 동원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번성하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에 바로는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모든 히브리 남자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 레위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기가 잘생기고 건강함을 보고 3달 동안 몰래 숨겨 기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방수 처리하여 나일강에 띄우고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멀리서 이를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 히브리 여인 중 한 명을 유모로 소개하겠다고 제안하고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됩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알면서도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어느 날 성인이 된 모세는 히브리인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집트인을 죽이고 모래 속에 묻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탄로나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미디안 땅에서 그는 제사장 이드로 르우엘의 딸 십보라를 만나 결혼하고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를 살펴보려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호와라고 밝히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를 회피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격 부족을 호소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며 심지어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까지 댑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형 아론을 동행자로 삼아 돕게 하시고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게 하시며 이적과 표적을 통해 바로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하고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십보라는 급히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언약의 징표를 지킵니다. 한편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함께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모세가 받은 표적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경배하며 기뻐합니다. 바로의 완강한 거부와 더욱 심해진 압제. 모세와 아론은 마침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그는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게으르다고 비난하며 이들이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해야 했기에 더욱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습니다. 노동의 고통이 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렸다고 불평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며 왜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하셨으면서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시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임을 암시하시며 이후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개입하실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족보.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심한 고통 속에서 불평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탄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으로 구원하실 것이며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심하여 모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며 모세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어서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차들임을 확증합니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만들고 내 형 아론을 내 대언자로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부터 애굽을 심판할 계획을 밝히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는 이를 거부합니다. 이에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지만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슷한 마술을 보이며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모세가 나일강 위에 지팡이를 내밀자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하며 강의 생명체들이 죽어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 개구리.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명령하자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들끓습니다. 개구리들은 집과 침대, 화덕, 그릇에까지 가득 차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하여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요청하고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들이 모두 죽어 악취가 퍼집니다. 그러나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자 온 애굽 땅에 이네츠, 라이스가 퍼져 사람과 짐승들을 덮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번에는 이를 흉내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네 번째 재앙 -8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명령하자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몰려와 애굽 사람들의 집과 왕궁을 뒤덮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는 곳엔 땅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임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겠다고 하나 모세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의 제사를 혐오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거부합니다. 결국 바로가 다시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에게 전염병을 내리시자 말, 소, 양, 염소 등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종기.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공중에 날리자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심한 종기가 퍼집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조차 이 종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서지 못할 정도였지만 바로는 여전히 완고하게 거부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 하나님께서 이제까지의 재앙보다 더 강력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우박과 불이 애굽 전역을 강타합니다. 밭의 모든 곡식과 과일나무가 부서지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처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끝나자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 애굽에 남은 모든 곡식과 나무를 삼키게 하십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다고 간청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만 가도록 허락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에 개의치 않으시고 메뚜기 떼를 보내 애굽 전역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다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없애주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약속을 어깁니다. 아홉 번째 재앙 흑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사흘 동안 칠흑같은 어둠을 내리십니다. 이는 단순한 어두운 날씨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극심한 어둠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지만 가축은 남겨두라고 조건을 겁니다. 모세는 단 하나의 짐승도 남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에 바로는 분노하며 모세에게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모세도 이에 응하며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재앙장자의 죽음 예고. 애굽에 대한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전합니다. 오늘 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왕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됩니다. 유월절과 출애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가족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허리를 동이고 급히 먹을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표징이 될 것.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십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이 일어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심판을 피합니다. 이것이 6월절 패소버의 기원이 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이를 기념하게 됩니다. 이후 바로는 마침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으나 이날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약 60만 명의 장정 총 약 20만 250만 명의 인구 추정이 가축과 함께 애굽을 떠납니다.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것의 구별과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태어난 것사람과 짐승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애굽의 장자들을 찢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보호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향해 이동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 낮과 불기둥 밤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즉시 블레셋 땅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면 전쟁이 두려워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일부러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의 기적과 애굽 군대의 멸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홍해 앞에 진을 치자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을 움직여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가로막아 보호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따라 홍해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다시 닫아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십니다. 이를 통해 이집트의 군사적 위력이 완전히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합니다. 승리의 노래와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추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광야 길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애굽을 떠났고 새로운 민족으로 형성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시련이 계속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내린 양식.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신광야에 도착하자 식량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보냈느냐 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시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두게 하여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쟁.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흘러나와 백성이 마십니다. 무리바다 투마 마사시엄라는 이름이 붙여짐. 아말렉과의 전쟁 손을 들면 승리 내리면 패배.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드로의 조언 재판제도 정비. 모세의 장인 이드로미디안 제사장과 모세를 찾아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모든 백성의 재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제도를 제안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재판을 분담하게 하여 중요한 사건만 모세가 직접 다루도록 조정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제 조직적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셋째 날 천둥과 번개, 나팔소리, 연기와 지진이 시내산을 덮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강력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계명 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십계명 내용.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백성들의 두려움과 모세의 중재.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말하면 죽을 것 같으니 모세가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 것과 제단을 쌓아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사회 질서를 위한 율법종 폭력, 패상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이 기본적인 도덕법이라면 이제부터 주어지는 율법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세부 규정입니다. 히브리 종에 대한 법.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함. 종이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길 원하면 귀를 송곳으로 뚫어 종으로 삼을 수 있음. 여종 여자 노예의 경우 결혼과 관련된 특별 보호 규정이 적용됨. 폭력과 살인에 대한 법.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형. 우발적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토피성으로 피할 수 있음.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사형.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소유하면 사형. 상해와 배상법.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함. 노예를 때려 죽이면 주인은 처벌받음. 눈을 다치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리면 그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함. 재산과 사회정의에 대한 율법. 도둑질과 배상법. 도둑이 밤에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낮에 죽이면 살인죄가 됨. 도둑질한 것은 2배, 4배, 5배로 배상해야 함. 사회적 약자 보호.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 것.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으면 해질 때 돌려줘야 함. 추위를 막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첫 소산과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칠 것.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먹지 말 것. 공의 안식일, 절기, 가나안 정복 약속. 공정한 재판과 정의.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 것.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 것.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었으면 도와줄 것. 개인 감정과 상관없이 도덕적 책임 강조. 안식일과 절기 규정. 6년 동안 밭을 경작하고 7년째는 쉬게 할 것. 안식년.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을 지켜줄 것. 3가지 절기를 지킬 것. 무교절, 유월절과 연결. 애굽 탈출 기념. 맥주절,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 수장절, 장막절. 추수 후 하나님께 감사드림.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도우실 것. 그러나 가나안 족속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 언약 체결과 모세의 시내산 등반.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됩니다. 이런 약 체결 의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함.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림.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의 언약으로 맺어진 것을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 그분의 발 아래에는 사파이어 같은 수정처럼 맑은 것이 펼쳐져 있었음. 모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심.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르고 40일 40밤을 머물며 하나님의 법을 받음.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기다리게 됨. 공정한 사회 질서종, 재판, 배상, 약자 보호. 안식일과 절기 규정.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과 우상 숭배 금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제물과 피를 통한 언약. 시내산에서의 영광 체험. 성막 건축 지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 회막을 세울 계획을 말씀하시며 성막을 위한 재료와 구조를 상세히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금, 은, 놋, 가죽, 차색 공색, 실, 고운배 등을 헌물해야 합니다. 성막의 중심 성물들. 언약궤, 순금으로 덮은 조각목 상자, 속죄소 시은좌, 금으로 만든 뚜껑 위에는 2그룹 천사의 날개를 펼치고 있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보관됨. 진설병떡상, 금으로 덮인 상에 12개의 떡을 올려놓은 각 지파를 상징. 금등대,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7개의 가지를 가진 등불. 향단,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곳. 번제단, 놋으로 만들어진 제단으로 번제물을 태우는 곳. 물두막,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의식용 대야. 제사장 직분과 의복, 제사의 규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의 옷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방법을 정하심. 제사장의 옷, 에봇 흉패가 붙어있는 제사장의 겉옷. 흉패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있음. 청색 긴 옷, 금 관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김. 제사규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것. 향을 피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 속죄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등의 규례를 지시하심. 성막 제작을 위한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브살렐 유다 지파가 오홀리압단 지파에게 성막과 성물을 제작할 지혜와 능력을 주심. 또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강조하시며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심. 금송아지 사건과 하나님의 진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요구함.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금으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말함.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시려 하시나 모세가 중보기도하여 진노를 멈추심. 그러나 모세는 내려와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처형레위 지파가 나서서 3,000명 사망.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33장 34장 하나님의 영광과 새 돌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만 직접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심.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심. 하나님께서는 새 돌판 10계명을 다시 주시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맺으심. 성막 제작과 성물 완성.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성막 제작 지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함.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림.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장의 옷과 모든 성물을 완성함. 성막 봉헌과 하나님의 임재.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모든 기구와 성물을 배치함.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여 성막을 덮음. 이후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진을 유지함.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됨. 출애굽기 전체 요약.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 애굽에서의 고된 노예 생활. 모세의 소명과 10가지 재앙을 통한 해방. 홍해의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남. 광야에서의 시련과 율법 수여. 만나와 메추라기, 물 공급, 아말렉과의 전투. 10계명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직됨.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체결. 성막과 제사장 제도 확립. 성막 제작 명령과 제사장의 역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갈등. 새로운 언약과 성막 완성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땠나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과정, 그리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